사무엘상 3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날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옛 사람들은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교육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자식을 교육시킵니다.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가정의 자식들이 부모의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고 삐뚤어지고 탈선하고 방탕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한 말씀대로 내 기업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지만은 자식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식은 부모의 눈을 찌르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자식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원수가 되고 내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는 비교적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은 자녀를 엄격하게 훈계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하여 천추의 한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에 내릴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에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죄악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도 강하게 훈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은 돌이킬 수 없고 맹조도 되지 않는 벌이며 이 벌은 그 가문이 영원히 저주받는 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회초리로 징계해서라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식들의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좀 잘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딸에게 그랬습니다. 야, 회초리를 대고 때려라. 성경에 회초리를 대고 때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빠, 그런 무식한 말씀하지 마세요. 현대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회초리를 대라니요. 그러나 성경은 회초리를 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육이 옳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회초리로 때릴 때는 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리면 안 돼요. 급한 마음으로 때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이 서울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채찍은 회초리를 말하는 거죠. 회초리로 때리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할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엘리는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괜찮겠지. 좀 더 잘하면 괜찮겠지. 때가 되면 돌이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미온적으로 자식들을 대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식들이 잘못할 때 즉시 사랑의 매를 드려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잘못할 때 손님이 와 있어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그 아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즉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훈계하고 그때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여기에 증가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쏟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는 이런 제물로나 예물로나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기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릴 때부터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엘리가 공부에 바빠서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바르게 함과 그리고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 어릴 때부터 홈니와 비나하스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취했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 유명한 쉐마 교육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계속 한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모들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부모들이 먼저 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인가. 세상 이런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여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 실패자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흠니와 비누아서 두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을 훔쳐갔어요. 칼코리로 찍어서 그 예물을 훔쳐갔다고 말이에요. 부패하여 타락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 사함받을 수도 없는 이런 죄를 범한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거는 부모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당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감동받은 것을 말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니? 그 말씀이 너 마음에 어떻게 감동이 되었니?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맡겨놓고 올라와서 자기 예배드리고 끝났다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헌금도 아주 중요하게 따라서 그 헌금을 좋은 것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손에 들려주어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온전한 11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자식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주의를 범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예배를 없인 여기는데 자식들에게 그 예배의 소중함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부모가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엘리가 아무리 공부에 바빴어도 예배를 잘 드려서 제사의 소중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이 자식들이 그렇게 제사를 업신여기는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알고 교제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흠리와 비누아스는 전쟁에 나가서 붓개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붓개를 빼앗기고 두 아들은 한순간에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엘리는 성소에 앉아있다가 붓개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사산하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아이도 죽고 그 며느리도 죽고 말았어요. 죽으면서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죽었어요. 비참한 일 아닙니까? 완전히 가정이 멸문지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빴어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행실이 나빴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땅을 찾고 평화를 다시 찾은 그 일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는 쉬지 않고 미스와 길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질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가르쳤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해서 자식들이 그냥 타락하고 말았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에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애물단지들이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염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지만은 그 자식들은 이름대로 신앙을 가지질 못했어요. 두 아들은 아버지 댁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만은 타락한 자식들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했어요.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엘리를 가까이 모시고 지켜보면서 엘리가 자식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훈계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도 폐역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은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였습니다. 이 암논이 배달은 그의 여동생 다말을 불러들여서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강간한 거예요. 이 다말과 같은 배를 가지고 나온 그의 오빠가 있는데 이름이 압살롬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자기 형 암논이 강간한 걸 알고 암논을 잔치 자리에 부른 다음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한 행위가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도망갔습니다. 이 압살롬은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주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했습니다. 10명이나 강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 성령 충만한 다윗인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데,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설교하며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 이런 패역한 자식들이 일어나다니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린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안을 떠나서 전쟁과 전쟁에서 너무나 피 흘리는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가정, 자식들 신앙교육을 등한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헌신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한 분을 너무나 잘 섬긴 개인적인 신앙은 좋았지만은 자식들 신앙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 자식들 가운데 이러한 자식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패역한 자식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들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탈선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으로 충만해도 자식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으로 자식을 양육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고,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영적으로, 성경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해갖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할 때 징계해야 됩니다. 어릴 때 징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기가 자라날 때 부목을 대어주고 바르게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재 같은 거 보면 신기한 분재들이 많잖아요. 그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대로, 작가가 의도하는 모양대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비뚤어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길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 한 분만 잘 생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세상 공부는 좀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재주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 그분만 영화롭게 하면,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이고 그를 경외하는 길이에요. 농경사회가 아니라 지금 산업사회, 정보사회라서 너무 바쁘잖아요. 남편도 직장생활하고 아내도 직장생활하고 맞벌이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래야 자식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힘들어서 파김치처럼 되어서 축 늘어진, 그래서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렇지만 힘을 써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엄마도 아빠도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도, 직장생활 사업에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자식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가정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일주일에 2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는 거죠.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도 저녁 되면은 제 아내와 함께 꼭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 찬양한 곡 부르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원치 않는 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한 곡 부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한 곡 부르고 어려운 문제, 위기를 만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한 곡 부르고 내 자식들과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가 꽉 들어차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지난 주일날 새벽에 한강에서
친구와 함께 술 마시고 새벽에 실종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인터넷에 광고 내고 현수막을 걸고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그러나 싸늘한 죽음으로 한강물에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그렇게 지난 주일날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종했는지, 술 마시고 그냥 한강에서 실종해서 물에 빠져서 죽었는지, 아니면 누가 떠밀리는지, 아니면 누가 때려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떻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식 낳아서 교육시켜서 정말 수고하여 의과대학 학생으로 이제 장래가 충만되는 그런 자식이라고 뿌듯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고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여러분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잠잠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자식들에게 충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집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불이 붙으면 자식들에게 그 불이 번져갑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생수가 터지면 자식들에게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지만은 금요철야 집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성령 충만할 때 자식들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 아버지는 너무나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폭군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말을 심하게 더듬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오면 오줌을 지리고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도 못하고,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 그렇게 엄한 아버지, 그렇게 제 어린 가슴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언제나 성경 읽고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엄한 분이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제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했지만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 때문에 제가 돌이킨 거예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서 내가 자살을 그만두어서 죽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가 된 거예요. 내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런 희생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나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지만은, 그리고 아버지가 싫었지만은 어머니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계속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자살하지 않고 살아서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안에 세 사람이나 목사가 되고 권사들이 되고 장로가 되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얼마나 강교한 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리보다 이후보다 더 강교한 자들이 많고, 늑대보다 무섭고, 그냥 성냥이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 보낼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서 자녀들을 보내야 되겠죠. 영화배우 차태현 씨 부모님들이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KBS 국장이었고 어머니는 KBS 성우로 평생을 거기서 봉사했는데, KBS 방송국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단 하루도 가정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가정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화목하고 다정한 가정, 그것이 바로 남편은 장로고 어머니는 부인은 권사고, 그래서 차태현 형님도 방송 사업가고 영화 제작가고, 이 차태현도 영화 배우로 있지만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모가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미 비뚤어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미 객길로 가버리고 돌이킬 수 없이 이미 비뚤어지고, 그리고 방탕한 자식들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두지 마십시오. 엘리는 설마다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너무 바빠서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에 너무 바빠서 자식들 교육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본을 보였습니다. 부모가 희생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식을 교육하는 일이에요.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앞서가며 희생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